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아주 노골적인 자랑을 할 때도 있지만 이 자랑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게 자랑이었구나 싶은 깨알 자랑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지혜와 용맹과 재물, 그것을 자랑하는 대신 이 세상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씀의 뜻은 주를 자랑하라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유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네 가지가 되셨다. 무엇이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 네 가지 우리가 주를 자랑하며 살아갈 이유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 앞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우리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난 것이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이라고도 하죠. 거듭중자의 중생.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 우리는 우리 영원한 위치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 자신이 마음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된 것 아닙니다.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남녀 상렬지사, 남자와 여자의 육정이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죠. 또 사람이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살면서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 우리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에도 저에게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여 살면 죄를 받지 않아요.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람이 정죄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형벌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죄를 받지 않았기에 형벌에서 면제가 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고, 우리 영원한 위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 네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혜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항상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혜는 예수님께서 more shrewd, 더 영리하고 이제에 밝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리고 빛이 자녀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갈 수가 있다. 지혜와 영리함은 다른 거 아닙니까? 지혜와 영악함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되셨다는 뜻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그가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는 인생을 잘못 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구원 얻는 지혜 아닙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과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의 지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구원 얻는 지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야말로 최고의 지혜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죠. 구원 얻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주를 자랑하며 사는 이유, 첫째,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는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인데,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죠. 의로움은 justification, 거룩함은 sanctification, 그리고 구속함은 glorification, redemption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죠. 예수님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악에 그 굴레에 매여 죄악의 구렁텅이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자였으나, 예수님이 우리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의 깨끗한 영혼, 깨끗한 인격, 깨끗한 삶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 sanctification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죠. 넷째로, 우리가 주를 자랑하며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구속함은 몸의 구속을 말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낮고 천한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구속을 가리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했을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 가리키는 것인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의는 그때 동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초실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 나서 연종의 연말에 가서 모든 수확을 추수 때 다 거두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초실절의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의 영광에 들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풍성한 추수의 수확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인데,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추수 때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처음 익은 열매의 뜻입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하고, 상거래에 비유할 때 다운 페이먼트, 보증금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상거래를 할 때 먼저 보증금, 다운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든 거래의 완료를 위해서 모든 자금을 다 전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러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다운 페이먼트로, 보증으로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최종적인 완벽한 선물을 가리킵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구속함이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구원 얻는 지혜, 하늘의 지혜, 인생을 사는 지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다만 예수님을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죄에 얽매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거룩함이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다운 페이먼트로 먼저 보내신 성령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종말에 우리 낮고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케 되리라는 그 약속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는 종말의 부활을 가리킴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이라는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우리 병들고 상하고 약해지는 우리 몸도 소생케 되는 생명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게 된다. 그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원로 목사님 한 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91세시고 사모님은 87세세요.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특장점은 찬송과 웃음입니다. 이분은 늘 찬송을 즐겨 부르시고 늘 웃고 사세요. 근데 사모님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모님이 낙상을 하셔가지고 고관절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중한 수술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고관절 다치면 자리 보존하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그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수술이 잘 됐고 사모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다가 사모님이 또다시 넘어지셨어요. 또 고관절을 다친 것입니다. 제2차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근데 지난 2월에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불사 폐암 4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폐가 하얗게 뭔가로 덮여있는 MRI 사진을 받고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 사시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자녀들에게 어머님 잘 모시고 가서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고 편안하게 사시게 하세요. 의사의 말이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만났는데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이상스럽게 목사님 마음속에 한번 MRI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든 의사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폐암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손을 지그시 잡았어요. 나중에 당신 왜 그때 내 손 잡았느냐고 했더니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손을 잡았다고. 목사님이 사모님 앞에 늘 웃으시고 재롱을 피시고 사모님을 늘 즐겁게, 사모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늘 목사님이 말을 하고 웃고, 그래서 늘 사모님을 웃긴다고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웃기십니까? 그 웃은 얘기가 무슨 웃은 얘기로 그렇게 웃기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로 웃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아하하하 하고 그냥 웃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서 웃어봐 사모님한테. 그럼 할 수 없이 사모님이 웃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91세지만 중풍을 맞아 전신 불수가 되었을 때 그때 웃음으로 그 병을 떨치고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막 웃고 있는 목사님을 간호원이 보고, 아니 당신 지금 전신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웃느냐고.
웃음으로.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조가 뭐냐 하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자연스럽게 웃는 것과 건강 효과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 신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웃고 사세요. 늘 찬송하며 사십니다.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요. 저한테 저는 어떤 찬송을 좋아하냐고 해서 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그 찬송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매일 아침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두 찬송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며 살아오셨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만났는데 바로 전날 MRI 결과를 받아들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기뻐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를 자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허탄한 자랑들, 육신에 속한 허망한 사랑들을 버리고 주 예수로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